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구나. 이게 익숙하시겠지만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성경에는 없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일이 따로 없거든요. 그럼 어린이 주일을 누군가가 시작한 날이 있겠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어린이 주일은요. 네, 네. 맞아요. 소파 방정환 그 선생이 이제 교계 인사들과 같이 어린이날을 만들었는데 어린이날은 1923년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어린이 주일은요. 어린이날이 생기기 2년 전인 1921년부터 시작됐어요. 어린이 주일이 먼저 시작되고 2년 뒤에 어린이날이 제정돼서 국가적으로 지키게 된 거죠. 당시에 교계 인사들은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이제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 믿음 안에서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제정해서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1910년대, 20년대 이때요. 일제강점기 시절 아닙니까? 그때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한국인들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가 진짜 한국의 희망이었어요. 교회에서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글로 성경 읽고 한글로 찬송 부르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회의하고 서로 민주적인 결정하는 법을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때 주일학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많은 민족의 지도자가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있죠? 안창호 선생님은 공부는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평소에 말을 했을 만큼요. 주일학교의 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1절 날 만세운동 하다가 이제 잡혀가서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우리 유관순 열사 있죠. 유관순 열사도 충남 천안에 있는 지령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믿음과 또 이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불의에 대한 이 반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그 또래 아이들과는 너무나 다른 이런 생각과 사상들이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일제가 막 탄압하면서요. 일제에서 눈치를 챘죠. 아, 교회 중심으로 주일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주일학교를 강제로 폐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일학교는 사라지지 않았고요. 6.25 전쟁 때도 심지어 피난지의 천막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계속했어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 이 한국 경제가 이제 고도로 성장한 시기죠. 이때는요. 교회를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왔대요. 한국 교회도 성장 시기입니다. 이때 주일학교가 굉장히 성장했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전성기였는데요. 이때 등장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어린이들한테는 최고의 문화축제였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막 율동도 하고 댄스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캠핑도 하고 캠프도 하고 이러니까요. 그걸 통해서 이제 경험한 애들이 자라나서 한국 대중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교회 성가대 출신 중에 가수가 된 사람들이 많죠. 어릴 때부터 그게 재능이 깨워져서. 지금이야 노래를 부르거나 배울 수 있는 루트가 많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이렇게 주일학교 역사를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한국교회 주일학교 역사를 되짚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의 다음 세대와 어린이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지켜오셨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를 일으키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출산과 세속화의 영향으로요. 주일학교 인원이 계속 감소하고 심지어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성도가 100명, 200명 되는 교회인데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성도의 자녀들이요.
성인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최고 위기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일인 오늘 우리는요, 그것을 심각성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바리새인 중에 몇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교육시키시고 한 그 후라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또 어떤 배경에 있냐? 예수님이 많은 유대 광야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오랫동안 치료하시고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신 그런 상황 속에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의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말씀을 가르치신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 중에 일부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서. 뭐 병 치유나 귀신 쫓아내달라고 온 건 아닐 것입니다. 그냥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당시에 장로들이나 이런 그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뭐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지금 말이야,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데리고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막 꾸짖은 거죠. 예수님이 바쁘신데 그랬든지, 아니면 예수님 피곤하신데 그랬든지.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을 배려한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중한지요. 심지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이 어린아이나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예수님이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죠. 여전히 자기 생각, 어릴 때부터 뿌리내린 자기 생각, 자기 체질대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한 건데 주님의 뜻을 위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사람은 뭐 바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를 결론 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무엇도 사람 못 바꿉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우리는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나중에 변화되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수많은 실패를 겪은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나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3번이나 큰 소리 쳐놓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자기의 이 연약한 인간성에 대해서, 저열한 인간성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후회하고 그날로 돌아갔으면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요, 딴 거 안 물어보고 물어보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거기서 회복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내게 오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용납하시는구나.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 하시는구나.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하시는구나. 거기서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주님 따라간다. 완전 결론을 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나를 믿지 않고, 내 인격을 믿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간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변화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히 변화됐죠. 우리 역시도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제자들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하신 일을 막았어요. 왜 꾸짖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죠,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4절만 함께 읽어봅시다. 금하지 말라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이 말은 뭡니까? 내게 오게 해라. 이 말이에요. 내게 오게 해라. 어린아이들 내게 오게 하고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막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 더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하듯이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그 사람에게 천국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건 겁니다. 부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내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살아오니까 되는 것 같은데, 재밌는데, 즐거운데, 문제가 오지만 내가 이겨냈는데, 또 이겨낼 것 같은데, 무슨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모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보다 좀 나은데, 남들보다 못하지는 않은데 상대적인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낮아진 자, 깨어진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거기서 그 가난은요 거의 파산했다는 의미입니다. 심령이 파산한 자, 자녀 문제로 인해, 부부 갈등으로 인해, 경제 문제로 인해, 육신 문제로 인해 자아가 깨어진 자들은요, 그것이 고통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참된 행복이요 복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기도를 다 해주셨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죠. 그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떠날 시간표인데 떠나는 것을 잠깐 늦추고 아이들에게 다 안수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절에 보면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의 하루 종일 병자를 치료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피곤한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시비를 걸었고
시험을 했고 그 대화를 마치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피곤함 속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이러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어린아이들,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 이들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세상이 장애물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복음을 막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이 세상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해서 노는 재미, 보는 재미, 남들에게 인정받는 재미, 좋아요 받는 재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놀이터에도 애들이 막 유튜브 찍는다면서요, 놀이터에서요. 근데 유튜브 찍는다고 켜놓고 욕을 하더라고요. 심한 욕을 해요, 이러면서 막.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제가 한참 보고 있다가 가가지고 말을 해줄까 말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막 자기들이 재밌다고 뛰어가 왔다, 저기 갔다 왔다 하면서 막 유튜브 찍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계정만 만들면. 그래서 좋아요 많이 받고 조회수 많아지면 행복해하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분위기로 딱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사단이 이용하는 세 가지 도구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육신의 정욕,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안목의 정욕,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이생의 자랑,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사는 것. 이게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 세 가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에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눈에 떼질 못하는 걸 보는데요. 몇 초마다 바뀌는 이 쇼폼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화려한 게임에 길들여져가지고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리고 스마트폰들을 통해서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이런 SNS를 통해서 아이들이 분별하기 어려운 수많은 정보들이 전달됩니다. 뭐 음란하고 폭력적인 컨텐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왜곡된 내용이 너무 많아요. 무신론자들이 올리고 이단과 사이비들, 성경을 개인적으로 독특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올리는 해석들,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데요. 아이들이 그런 것들에도 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잡음들이 막 끼는 거예요. 생각 속에. 생각 속에 장애물들이 막 끼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의 학문과 기능을 배우는데 너무 바빠서 교회 갈 틈이 없게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그려놓은 성공의 로드맵을 달려가느라 쉴 새 없이 바빠요. 학업 우상, 취업 우상, 성공 우상으로 다음 세대들이 자신을 자유하게 할 진리에 관심을 가질 틈도 없게 하는 거예요. 이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막느냐? 예수님 없는 교회가 장애물입니다.
복음을 놓친 교회. 큰 건물과 많은 성도 등 세속적 성공을 꿈꾸는 교회. 그리고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교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양보가 없고 용서도 없고 서로 다투는 어른들의 모습. 오직 예수 입으로 말하지만 돈 좋아하고 세상적 성공 좋아하고 성공한 사람 좋아하고 세상적 즐거움에 빠져있는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요. 실족합니다. 이렇게 본질을 놓친 교회. 교회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형성된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문화와 지도자들의 삶이요.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전에 만문을 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 사랑이 아닙니다.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경험이 돼야 돼요. 이 사랑은 경험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그 사랑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아야, 그걸 경험해야,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에. 그것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나타난 길이라고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요. 우리의 본질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본질을 여기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이 교회로서의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보다 더 충만하게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할 것인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 사랑을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랑을 내 가족과 형제 자매와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거리요,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슬프게도 가장 큰 장애물은요, 특히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믿음이 없는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지켜보죠.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다 믿음의 말 하는데 집에서는 자꾸 성질내고 그리고 불신앙의 말하고 어떤 선택할 때는 이기적인 선택하고 염려와 걱정의 말을 자꾸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자녀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왜 다르지? 교회에서는 다르지? 이중적이다.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우리 부모님 보니까 복음이 사람을 못 변화시키는 것 같다. 그럼 내가 이 복음을 굳이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불신앙이 전달되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들만 해도, 청소년들만 해도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부모가요. 본인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게 하냐, 얼마나 많이 기도를 시키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님을 보면서 진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믿는가? 하나님 의지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걸 자녀가 볼 때 복음의 능력을 가장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크거나 화려해야 되지 않습니다. 크거나 화려한 게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신앙의 본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만족은 없겠지만요. 하지만 여기 있는 성도들이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다면 그럼 거기서 복음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이것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부모는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잘 왔지만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고 집에 있는 부모님을 보면서도 정말 이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한 많은 후대들이요, 조용히 참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취업할 때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모님들은 착각합니다. 교회 어른들은 착각합니다. 제가 믿음 좋았는데 왜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럽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어릴 때부터 나는 크면, 자유가 생기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마음에 불신한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요, 바깥에 있는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도 많은 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용하고 용납하고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하라.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만듭시다. 제일 먼저 다음 세대에게 성경과 복음의 핵심적 교리를 진지하게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요, 애들 어리니까 재밌게 해줘야 돼. 즐겁게 해줘야 돼. 애들이 무슨 예배 좋아하겠어? 말씀 듣는 거 좋아하겠어? 말씀 시간은 최대한 줄이고 재밌게 해줘야 돼. 이러면서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준다고 하다가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교회 가봤다. 뭐 기억나냐? 초코파이 줘서 갔다. 초코파이만 기억하는 거예요. 초코파이만. 그러니까 본질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데리고 있느냐가 그게 키포인트가 아닙니다. 본질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복음을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애들이 복음을 깨달을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알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애들이요, 생각보다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교회가 뭔지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면요, 어린이와 청소년 가운데 그 말을 알아듣고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지는 못할지라도요, 그런 아이들이 한 명이 일어나면요,
그 영향력이요. 다른 애들을 이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홀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런 어린이 청소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수십 명이 움직입니다. 그 아이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또래 가운데 보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교회가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어리니까 더 크고 가르쳐야지. 이때는 재밌게 해줘야 돼. 이때는 즐겁게 해줘야 돼.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이 복음, 이 아이들이 교회에 있을 동안에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충분히 배워야 되는데, 교리를 배워야 되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내가 교회 6년, 10년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런 결론을 내리고 복음제도 오히려 안 들어요. 그런 친구들은. 나 다 안다. 내가 주일학교 몇 년 다녔는데 나 다 압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릴 때부터 성경과 교리를 제대로 가르칠 겁니다. 지금도 뭐 계속 해왔지만요, 교리 교육도 하고 있고 성경 교육도 해왔지만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을 맛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성경 말씀을 꿀보다 더 다행이다, 이런 고백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재밌네. 배워봐야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알잖아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이게 재밌고 강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복음이 믿어질 때 오는 감사와 감격, 이거를 맛봐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도할 때 오는 참된 평안과 능력,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때 오는 기쁨, 진짜 기쁨이죠. 이것만이 세상이 제공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주는 세상의 쾌락을 이기는 참된 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지 마라, 보지 마라 이래가지고는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해야 되겠다, 안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또 무너지면 또 가잖아요. 변화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올바른 게 들어와야 악한 게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도 우리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확신, 성경에 대한 깨달음, 이해, 교리에 대한 정립, 이런 게 없으면요, 그 빈자리에 딴 게 들어갑니다. 자꾸 명예욕,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요, 본질이 아닌 다른 데 집착하다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경을 더 알고 내가 교리를 더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내 더 경험하고 알고 싶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가 소망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선한 경쟁이 일어난다면 그거 가지고 왜 싸우겠습니까? 서로 은혜 받지. 진짜 기쁨을 맛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기쁨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기쁨. 이 세상에도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을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기쁨이, 예수님이 맛보신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기도하고 내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는 그 제자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24시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그때 우리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기쁨이 충만해진다.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면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증인이 됩시다. 여러분이 여기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도요, 제대로 복음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회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요, 쓴 책이 있는데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1700년대에 미국에서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 때 일어난 수많은 회심자들, 그 사례를 분석하고요. 그 중에 몇 명을 소개했어요. 그 중에 한 명 소개되는 회심 사례가 피버 바틀릿이라 불리는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몇 살이었냐? 미국 나이로 4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5, 6세쯤 되는 거죠.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실어놨습니다. 이 피비는요, 집에서 형제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형제들이 오빠들이 신앙적인 대화를 딱 나누는 것을 듣다가 갑자기 이 아이에게 죽음, 4살인데, 6살인데 한국 나이로 죽음, 지옥, 그리고 구원에 대해 고민이 딱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죽을 텐데,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 매일 몇 차례씩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살이. 이 6살짜리 아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어른들이 다 놀랬죠. 쟤 특이하다. 하나님 역사인가? 그러면서 놀랬겠죠. 이 아이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지옥 갈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사실 자체에 큰 고통을 느꼈대요. 그러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나온 이 피비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너 얼굴이 오늘은 밝구나. 그랬더니 피비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나님 만났어요. 제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기쁨의 눈물을 흘렸대요.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아이하고 대화도 나누고 부모님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그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감정일까? 아니면 정말 회심의 결과일까? 그리고 그 아이의 삶에 나타난 구체적인 변화를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회심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4가지 특징이 나타났어요. 이 아이는 아직 글을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계속 부탁했대요. 그리고 성경을 듣는 그 시간이 자기 삶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소한 장난이나 거짓말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런 것들도 조심하더래요. 거짓말하는 거를. 사소한 거짓말, 예를 들어 장난친다고 하는 거짓말도 주의하더래요. 경계하면서 친구들이 나쁜 말하고 막 욕을 쓰고 이러면 슬퍼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거를 부모가 가르치거나 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나 친구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행동을 했대요. 전도자의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주일을 기다리면서, 주일을 고대하면서 예배 시간에 그 누구보다 집중하면서 말씀 듣는 태도를 보였대요. 이 네 가지 변화를 보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피비가 회심했다고 그렇게 확신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이 회심하고 변화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이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만나고 그들을 따르도록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길을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를 위해 여기 모인 우리들이 믿음의 증인으로 일어납시다.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납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한계를 돌파해야 됩니다.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믿음의 한계를 돌파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큰 불평거리가 없어도요. 우리는 큰 은혜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 은혜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증인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올 초에 새해 시작할 때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자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선포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봐야 돼요. 믿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 세계, 그 세계를 봐야 돼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확신 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들고 우리는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침이든 밤이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루에 최소 30분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분 너무 길다. 나는 기도를 많이 안 해봐서 힘들다. 그러시면 5분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5분 동안요. 나를 위한 기도 중에 나는 별로 없다. 나는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과 여러분 이웃들과 국가의 지도자와 그리고 지금 세상과 복음 없는 교회와 믿음 없는 불신한 부모에게 맡겨서 복음으로 떠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저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저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하루에도 순간순간 감사가 생깁니다. 힘들다가도 감사가 생깁니다. 어쩌다 이런 놀라운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이런 큰 사랑받을까? 그래서 저는요, 역사 안 일어나도 된다 생각했어요. 큰 역사 저에게 없어도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 너는 괜찮지만 복음의 능력 확인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 생각해라.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이 복음의 역사를 보지 못한 지금
이 교회에 타락되고 본질을 놓친 모습만 보고 교회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힌 낙심한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다음 세대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증거를 구해라는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큰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 잃어버린 양들, 그들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걸 저를 보고 깨닫도록, 예수님께 나오도록, 제가 예수님께로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대로가 되고 발판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날마다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요, 자녀가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무너진 걸 보면서 마음이 지친 성도들도 있어요, 현장에. 네. 우리는요, 한계를 돌파해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형제 자매님들이 각자 자신의 현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예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라고 해서 주일 예배처럼 모든 순서 다 해라는 거 아닙니다. 홀로 계신 분은 홀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가정에서.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면 돼요. 너무 길게 하면 다들 힘드니까 짧고 굵게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은혜 되면 서로 나눔이 풍성해지겠죠. 하면서 부모님들이 조금씩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말해주세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있는지, 어떤 은혜 받았고 어떤 응답 받았는지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요, 나누지 않으면 못 봅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응답이 없으면 응답 받은 사람 이야기를 책에서 찾아서 읽어줘도 됩니다. 조지 뮬러라든지 존 워너메이커라든지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어려움을요, 듣고요. 그게 뭐 어려워? 나도 다 겪어서 이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힘들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네 편이고 엄마 아빠도 네 편이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찾아보고 그 말씀 붙들게 해주고 적어주고, 그리고 특히요,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들은요, 어머니도 좋습니다. 매일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행복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더 건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유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의 능력을 보도록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것입니다. 시편 78편 18절,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 큰 은혜, 큰 증거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자녀의 부모로 세우신 거예요. 이 부모로의 부르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결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여러분이 그 대로가 되고 발판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겠죠.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제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 아들, 딸도 제자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 그 전에 성경교육, 교류교육은 우리 다음 세대 모임에서 계속 했지만 제자 양육도 따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은혜를 구합시다. 나는 괜찮아도 내가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 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지 못해. 불신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큰 은혜를 구합시다. 믿음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요,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순탄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성경도 읽고 같이 기도하는 모임,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전 세계 복음을 듣지 못한 다음 세대들. 지금 세계는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 가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태국에도, 아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후원해서 1대1로 연결시켜줘서 아이들이 교육받고 교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컴패션 같은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정에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하지만 기도하면서 전 세계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